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처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도록 하심에 감사하고 찬양과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았는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지 겸손히 돌아봅니다. 돌아서면 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 애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본향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명절입니다. 오랜만에 친가족들을 만나는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동시에 어떤 이들에게는 자유롭게 만나고 오갈 수 없고 또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더 그리운 날입니다. 하나님 연휴 동안 고향에 갈 수 없는 본향교회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다른 어떤 날보다 하나님 이 명절 동안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위해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8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899페이지에 있는데요. 시편 128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민족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이날 귀한 명절을 허락하셨습니다. 더욱이 감사하기는 이 명절 기간에 주의 날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의 존전에 다 모였습니다. 감사하며 우리의 우리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과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리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시로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리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풍성한 가을의 명절을 우리가 보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며 믿음 위에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북녘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동포들, 이 가을날도 풍성함이 없습니다. 굶주림으로 헤매며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히 하나님의 만나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의 영생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그들도 구원받아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그날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애쓰던 우리 독고은 목사님, 지금 병상에 누워 저 미국 뉴저지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돌아보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던 그 일생 사명의 그 길 하나님 계속 가게 하나님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과 감사를 그대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임시재직회가 다음 주 오전 예배 후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독고 목사님이 원래는 9월 8일에 귀국 예정이셨는데요. 건강이 위독하셔서 미국 뉴저지에 있는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목사님이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네,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유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독고운 목사님 평생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수고하시는 분이죠. 암을 안고도 저 중국에 가서 선교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미국 이제 가셨다가 9월 8일 날 귀국하게 돼 있었는데 7일 날 간 결석이 이렇게 증상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미국 뉴저지에 있는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그 결석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독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회복 중에 있고 이제 염증 치료만 잘 받으시면 귀국하신다 이렇게 어젯밤에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고 있죠? 예, 지금도 추석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좀 특별합니다. 추석 중에 이렇게 주의 날을 맞아서 모여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예, 추석 보내고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에 이번 명절이 복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복된 과정이 무엇이냐, 즐거움과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봐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네. 은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 가정의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그 가정의 자녀들의 양육을 주로 이제 맡고 있지요. 그리고 살림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아내의 손길이 가닿는 곳마다 복을 받는 겁니다. 형통하는 겁니다. 또 자녀들은 건강하고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뭐라고 하지요?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람나무는 이제 그 열매를 맺는데 심어서 꽤 오래 있다가 열매를 맺습니다. 최소한 10여 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건 30년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그렇게 오래 있다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말이죠. 수백 년 동안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나는 거지요. 그런데 한 대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대대로 훌륭한 자녀들이 계속 그 가정에서 나온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은 뭐라고 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받으리로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런 복된 가정의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 4절 말이죠. 원어로 보면 번역에서는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그 문장 앞에 보라라는 힘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번역에서는 이걸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있어요. 보라 하면 다시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겁니다. 구복이 뭐라고요? 현모양초의 복. 자녀들 모두가 건강하고 훌륭하게 성장하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하며 이런 가정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말을 하는데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장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보라, 이런 복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게 되리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렇게 신방에 보면 아주 좁지 않은 가정들이 이렇게 거실 소파에 앉으면 딱 정중앙에 가족 사진을 크게들 찍어서 이렇게 액자 멋있게 해서 걸어들 놓고 있습니다. 그 가족 사진의 모습은 거의 동일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운데 앉아 있고 그 자식들이 뒤에 이제 쭉 둘러서 사진 찍은 겁니다. 근데 모든 사진들이 어떤 가정이든지 모든 사진들이 활짝 웃고들 쫙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남모를 사정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아내가 살림을 잘못해서 큰 빚을 지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다든지, 자녀들은 자랐는데도 말이죠, 부모의 속을 그때까지도 계속 속이고 있다든지 각각의 사정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상에서는 활짝 웃고 아무 문제 없는 듯이 활짝 웃고들 있습니다. 왜 활짝들 웃고 있어요? 사진사가 그 찍을 때 자 웃어요 김치 하면서 찰칵해서 그렇죠. 사정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로 복이 넘치고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그 가정, 그래서 정말 활짝 웃을 수밖에 없는 그 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이런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게 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런 복된 가정의 복을 받게 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서구 나라들의 명절은, 그 큰 명절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큰 명절 꼽으면 크리스마스, 부활절, 그 다음에 뉴이어, 새해지요. 이런 한 3가지쯤을 다 공통으로 유럽 나라들은 다 갖고 있어요. 심지어 러시아도 명절 똑같습니다. 큰 명절 이 3가지입니다. 큰 명절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곳의 사람들은 이 명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리기 위한 명절입니다. 부활절도 같고요. 여러분, 그 유럽의 그러니까 큰 명절들은 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한 명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 교회들은 기독교를 역사 전통과 정서로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믿음을 보존하고 그 믿음을 후대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명절 아닙니까? 큰 명절.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서울에 와서 살고 뭐 어디 가서 살고 그러다가도 이 명절쯤 또 구정쯤이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쯤 이 명절을 맞아 모이는 겁니다. 꼭 가야 됩니다, 사실. 왜 꼭 모여야 되고 가야 되죠? 중요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조상과 부모에게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서 꼭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자녀의 의무라는 거죠. 차례란 게 뭐죠? 그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약식 제사. 제사는 조상과 부모를 기억하고 기리기 위한 겁니다.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겁니다. 얼마나 그 서구 나라들과 다릅니까? 그들은 명절을 모여도 명절 자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하고 감사하기 위한 거다. 우리는 아주 다르죠.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믿음에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하고 있는 그 제사, 차례, 부담이 만만치 않지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 받습니다. 한번 이번에
보지 못했던 가족들 이 명절에 다 모여서 한번 보고 좀 즐겁게 지내자 했던데 이 차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싸움으로 끝나고 있어요. 여자들은 명절 끝나면 굉장히 힘들죠. 자리에 눕기까지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할까요? 차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 정확한 이게 정신의학적 용어입니다. 우리 경욱 형제가 이거 잘 알죠? 차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다 자리에 눕는다고요. 다시 그 명절이 오면 끔찍하다고요. 그래도 꼭 모이죠. 왜 제사와 차례를 꼭 드려야 되냐? 홍균관대 학자들이 이렇게 현대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차례는 살아있는 사람의 화합을 위해서 필요하다. 형제가 다투는 것은 큰 불행인데 이렇게 명절에 모여서 차례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한 조상, 한 부모의 뿌리임을 확인함으로 화합을 도모하게 된다. 또한 이 차례는 헤어져 있던 식구들을 다시 모이게 하는 축제이다. 멋있는 말과 수식어들로 가득 포장은 했습니다만은 옥지 해석이죠. 옥지 해석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차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피하려고 요새 뭐까지 한다고요? 제사와 차례는 꼭 드려야 되겠지. 한데 이게 만만치 않지, 스트레스로. 그러니까 제사 대행 업체가 나왔습니다. 요새는 가능하면 그 자식들이 사실 안 해요. 다 대행 업체가 와서 다 차려주고 와서 살짝 뭐 허리 굽혔다 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 대행업은 이게 불황이 없어요. 네, 불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지만 여러분은 그 믿음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 이래 인류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처음의 생활 단위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민족을 허락하시기 전에, 국가를 허락하시기 전에, 아니 심지어 교회를 허락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가정, 결혼 제도와 가정을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족이 번영하려면 가정이 잘 서야 됩니다. 국가가 제대로 서려고 해도 가정이 잘 서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든든해지려고 해도 가정이 잘 서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가정이 요새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래야 이 가정이 제대로 서고 그러는 건데 요새 결혼 안 해요. 겨우 결혼했습니다. 근데 자녀들을 안 낳고 있어요. 이혼하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절반이 이혼한답니다. 그 퍼센티지는 날로 높아질걸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가정의 이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된 가정의 정말 이 모습이 그것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녀를 낳아도 자녀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자꾸 뒤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버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조차 요새는 헷갈리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부모 사랑이 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부모 사랑에 대한 말 자체를 헷갈릴걸요. 우리 젊은 세대는 자꾸 걸핏하면 부모들에게 내는 역정이 있죠. 버럭버럭 역정을 내는데
아니,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그게 무슨 말이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재산을 물려준 게 있어. 돈을 준 게 있어. 이 소리죠. 그러니까 요새 자녀들은 부모가 돈을 주면 부모가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돈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다 이겁니다. 돈이 사랑으로 돼버렸어요. 이런 망조라고요. 이게 망조입니다. 망조.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에서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죽을 때까지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걸 설교에서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면 통장 몇 개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거기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통장 만들어 놓고 자녀들에게 이 통장들에 돈이 좀 있다 하는 눈치만 주십시오. 그리고 이 통장은 내가 늙어 죽을 때 너희한테 넘기는 거란다. 이런 암시만 주십시오. 그러면 늙어 죽을 때까지 존경받을 겁니다. 사랑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지혜라 할까? 그걸 지금 설교에서 말씀했습니다.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듣는 교인들이 좋다고 아멘 하면서 박수를 짝짝 치더라고요. 아이고야, 그걸 설교라고 하는 목사나 그거 좋다고 박수를 짝짝 치며 아멘 하는 교인들이나 이 세대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참 개탄스러운 마음도 가져봤습니다. 육신과 돈밖에 모르는 세대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화론자들이 한 말이나 지금 세대가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진화론자들의 말이 뭐랍니까? 사람이란 짐승에서 진화 발전한 존재일 뿐이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도 짐승인 거죠. 정말 지금 세태를 보면 이런 말이 진화론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말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뭐지요? 사람이 다른 거란 거는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가공한 식품을 입었다는 겁니다. 짐승은 벌거벗은 상태로 있는 거고 그리고 그냥 날 것을 먹고 있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아니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만물을 만드실 때 사람만을 유일하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왜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가 됐죠?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는 거고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버리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러다 나니 남은 게 뭡니까? 육체뿐만 남았어요. 물질, 육체. 짐승입니다. 그러면 짐승. 왜 결혼하지 않는다고요? 결혼하고도 왜 자녀들은 안 낳는다고요? 오늘 이제 교회로 나오면서 운전 중에 이제 제 라디오 차 켜니까 저희 제 차 라디오는 국동방송에 그냥 그다음에 CBS, CTS 이 세 채널이 고정으로 돼 있거든. 딱 튼데 설교가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를 걱정해 준답니다. 아이고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 민족 대한민국 아이고 얼마 가지 않아 한국이 사라지겠구나 저걸 어쩌나 외국이 걱정해 준다나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데
왜 출산을 안 합니까? 네. 결혼은 왜 안 합니까? 동제 문제라고 합니다. 동제 문제. 그러니까 주거 문제가 어렵고 자녀 교육 뭐 남처럼 못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차라리 포기한다. 그런 이유 있죠. 그러나 그건 작은 겁니다. 진짜 근본 이유는 뭡니까? 음란입니다, 여러분. 음란. 이 세대만큼 음란했던 적은 없습니다. 남녀란 그 성의 신비와 순결이 보존될 때만이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가정이 세워지고 그래서 출산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 요새는 음란이 죄가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죄가 아니에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성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정욕이 나는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 자녀 이런 거는 자기 인생을 즐기고 쾌락을 만족시키는데 다 짐일 뿐입니다. 짐. 그래서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해도 자식은 없는 겁니다. 방해니까. 그건 방해니까. 선교사들의 말입니다.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차라리 가난이 복이다. 가난이 복이다.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곳에서 부여하고 잘 살아 할 것은 방탕과 음란뿐이다. 기가 막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된 가정의 복을 받게 된다.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8장 12절 16절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운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가 풍요롭고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 때 무엇을 항상 최고로 조심하라고요? 이 복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노라. 그러므로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신명기는 사실 그 목적으로 기록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40년 동안 고난의 광야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제 더는 백성과 함께 들어가지 못합니다. 백성들만 저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모세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너희가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 속에 살게 되리라. 그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라. 그때 조심하라. 이 목적으로 신명기가 씌워진 겁니다.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명절, 절기 명절이 하나 있죠.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농사 다 짓고 가을 다 거둬들이고 그 곡식을 곡간에 다 쌓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주일 동안을 지내는 명절입니다. 근데 그 명절 지내는 방법이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다니까요. 곡식을 다 곡간에 쌓은 다음에 한 주일 동안을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온 식구가 지내는 겁니다. 집이 있습니다. 좋은 집이 있습니다. 아늑하고 화려한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살지 않고 저 둘에다가 초막을 치고 거기다가 사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고생을 일주일 동안 그 명절 기간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다 먹고 살 풍요로운 것이 있고요. 집도 있고 하는데 초막을 치고 나가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육신의 고난을 가하는 겁니다. 채찍질을 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자. 우리가 그 고난 노예 시절에 이렇게 고생했는데 지금 이 풍요와 융송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노라. 우리한테도 그런 명절 좀 있었으면 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명절이 되면 모이죠? 네. 우리가 확인했듯이 모이면 불편하고 고생스러워서 서로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모입니다. 왜 모인다고요? 조상과 부모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너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복과 은혜 속에 사는 너희는 명절에 뭐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너희는 명절에 모일 것이냐?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명절에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같은 주일은 너무 감사해요. 명절 중에 주일날이 딱 끼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대로 여기 자리가 많이 비어 있죠? 왜 안 나왔을까요? 그렇죠. 세상 명절이 더 좋아서 안 나온 거죠. 일대일성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감사를. 일대일수록 믿음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논다고 우리도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명절의 목적이 되지 말고 일대일수록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믿음을 더 붙들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 명절일수록, 풍요로운 명절일수록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보여주라는. 우리는 명절 보내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요새 사람들이 모이면 명절에 모이면 자꾸 다툰답니다. 그 다투는 이유의 하나가 재산 가지고 형제들이 자꾸 다툰다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산 좀 양보 좀 하십시오. 형님도 많이 가지시오. 난 하나님 잘 믿어서 괜찮을 것 같소. 더 많이 가지시오. 뭐 좀 이렇게 해봐요. 이건 만만한 믿음으로 되는 거지 아니죠?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봐요. 또 왜 자꾸 힘들어 합니까? 차례상
내가 준비할 거냐, 내가 준비할 거냐, 이거 가지고 그렇게 다툰다죠. 우리는 좀 그렇게 봐요.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더 할게요. 그래 봐요. 내가 좀 더 할게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로 표시해 봐요. 그 믿음을 나타내 봐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복된 가정의 이 복, 누가 받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겁니다. 이런 복된 가정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게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잠언서가 있죠. 잠언, 프라보스, 잠언. 이 책은 참 재미나고 특별합니다. 이 인생의 지혜와 지식과 인생이 무엇이냐를 정말 아주 귀하게 많이 말씀했어요. 근데 이 잠언서만 따로 보면 여기서 진짜 보여주고 있는 게 뭔지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잠언을 다시 한번 싹 비춰보십시오 하면 정말 잠언서가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잠언서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잠언의 말씀을 장별로 쭉 쓰면서 그 장서두에서 가장 많이 반복한 게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이 지혜의 말을 명심하고 잊지 않도록 하라. 내 아들아, 나의 이 계명을 끝까지 지키고라. 내 아들아, 내가 주는 이 교훈과 훈계를 잊지 않도록 명심해라. 거의 모든 그 장들의 서두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가 솔로몬이 이제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록한 게 잠언서입니다. 그 지혜들입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남북으로 분열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미련한지 어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 때만 갖게 되는 지혜의 귀인데 이 귀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충고와 권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돼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비국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된 거죠. 근데 여러분, 르호보암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 올시다. 아니,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지혜의 말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솔로몬만큼 지혜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멋진 말들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란 소리죠. 그런데 왜 자식은 그렇게 됐습니까? 어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의 귀가 가지지 못한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멋진 말을 많이 했을지라도 그의 삶이 그의 말과 달랐다는 거죠. 달란 겁니다. 수많은 초첩을 끼고 그 여자들이 요구하고 그 여자들이 사랑하는 짓을 인생 말년에 한 겁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한 겁니다. 수많은 이방 여자들 데리고 살다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자, 왕,
그따 소리 다 마십시오. 뒤에서 진짜 왕을 조종하고 남자를 가지고 노는 건 다 여자 올시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듣는 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게 배우는 겁니다. Seeing is learning. Don't forget it. 잊지 마십시오. 영어 공부 요새 많이 하는가 봐요. 알아듣고 아멘 하는가 보니. 고마워요. 네. 어느 화가가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운 것.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그거야 믿음이죠. 믿음이죠. 그 믿음은 어느 교회에서나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는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화가가 같은 질문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에게,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신부가 대답하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난한 자도 부유하게 하고 눈물도 달콤하게 합니다. 적은 것도 많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이 아름다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같은 질문을 지친 병사에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아름답습니까? 평화가 제일 아름답죠. 전쟁은 가장 추악한 것입니다. 그 말을 다 듣고 화가가 고민하게 됐습니다. 믿음, 사랑, 평화, 이것을 어떻게, 이게 제일 다 아름답다는데 이걸 어떻게 한 폭의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단 말인가? 고민을 하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반가이 맞아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나와서 반가이 맞아줍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남편을 보고 있는 그 눈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에서 진정한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 아버지를 향한 자녀들의 믿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화가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그렇다. 이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준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정의 모습이노라. 그래서 그 화가가 그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제의 그 한 폭의 그림은 다름 아닌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진짜가 하나 빠져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좋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믿음, 남편을 향한 사랑, 그래서 세워진 평화의 가정, 좋습니다. 무엇이 이런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내는가 이겁니다. 그게 본질이죠. 믿음, 사랑, 평화로, 화목으로 가득 찬 이 복된 가정 누구나 다 소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가가 문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이 가정을 세웁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들의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Seeing is learning. 그 믿음 말로 하지 말고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 특별히 이 명절이라고 해서 믿음의 모습을 빼면 안 됩니다. 명절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명절에도 믿음을 빼놓을 수는 없단다. 이 모습을, 이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방법. 이 모든 풍요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다. 이 감사의 기도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때 세상의 가정들은 불신과 불화로 무너져 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사랑과 믿음과 화목으로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될 겁니다. 명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젊은이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믿음과 사랑과 복으로 넘치는 가정의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명절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명절에도 하나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우리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로 넘치는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서련하셔서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과 하나님 청년들의 가정에 하나님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가정의 복을 우리 다 받으리라 다짐하는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